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호성기 목사님이 쓰신 선교의 제사 물결에 참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디아스포라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는 그러한 집단을 일컫는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계획과 의도 없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오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정착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기도하다가 이곳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도를 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명자는, 다시 한번요, 사명자는 고난 중에도 행복하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신 그 분명한 비전과 사명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목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죽은 것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다 없애버려야겠다고 하면서 곳곳으로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에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흩어진다라는 단어에서 그리스어 헬라어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흩어짐을 당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억지로 빠른 시간 안에 재산을 정리하고 어디론가로 흩어져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쾌하거나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신기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제자들은 강제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흩어지면서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보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만약에 핍박과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 되는 것에 힘썼을 겁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하나 되고 연합하는 데 힘쓰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좀 소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하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데는 힘쓰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아마 무관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일부러 흩으시면서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등장하는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워진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흩어지게 됐는데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냐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면 아마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제외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냐면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일 기도회가 시작했을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될 거야. 그리고 나서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거야.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일이 너희를 통해 벌어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전체 28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순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더 상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막상 관계가 벌어지고 힘들게 되면 사랑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현실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주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땅 가운데 또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것이 전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보내셔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눴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에 군종사관 후보생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바로 들어가서 2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빨리 받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대에 목사로 장교로 임관을 하고 3년 4개월을 복무하고 나오는 참 좋은 코스였고요. 시험을 붙는 게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쳐서 제가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무려 1년을 재수를 해서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이제 군대를 들어가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애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하다가 제가 십자인대가 끊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제가 사실 계획하고 의도한 것은 군대 목사로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제가 스리랑카라는 곳에 1년을 보내게 됐고요. 또 미국으로 유학을 하고 또 캘리포니아 올바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오게 됐냐면 필라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 우리 호성기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의 선교적 비전을 또 그대로 이어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21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모두 한결같이 좀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을 좀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도전하는 그 원리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좀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저희가 목장별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목장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참 좋더라고요. 참 행복하고 또 함께 목장별로 교제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앞으로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또 저희 목회자들과 사모님들도 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누고 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목장별로 저희가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목장 사역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목장 사역에 있어서는 좀 반대의 말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사실 목장 사역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장 사역의 최종적 비전은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이 목장으로 평생 함께 갈게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비전은요, 이 하나된 목장이 분가하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8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분가하는 가운데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우리는 흩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감사한 모습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끼리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끼리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 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한 몸 된 공동체,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주 극심한 박해를 허락하시고 핍박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흩으셨고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장은 처음에는요,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되는 가운데 부흥하게 되었다면 이제 두 개로, 세 개로 분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목장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우리끼리 너무 좋으면 새 가족이 찾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기들끼리 너무 친하구나, 나는 여기 못 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끼리 너무나 좋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 안에 참 안타깝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여기로 전도해 와야겠다, 정말로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정착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목장의 비전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입니다. 저를 힘차게 따라할게요. 흩어지면 살고, 다시 한번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마 노멘하고 싶으실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비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세포가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세포는요, 살아있는 세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개로, 4개로, 8개로 끊임없이 분열하는 가운데 살아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들시들한 세포는 어떤지 아십니까? 혹은 죽어가는 세포는요, 절대로 분열하지 않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목장을 영어로 셀이라고 하죠. 셀그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강한 목장, 살아있는 목장,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성을 추구하는 목장은요, 하나 되고 연합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 앞에 이끌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이들이 2개로 또 4개로 분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1월 28일 날 다음 주일은요, 제가 이제 내일 주보 칼럼에도 적었고 내일 설교에도 언급을 할 거지만 선교 작정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21일 동안 은혜 받는 거는 너무 좋은데 작정을 꼭 해야 되나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작정을 마음 편안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종 목표는 내가 편안하게 은혜롭게 원하는 곳에서 천년만년 지내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고 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난다면 이제는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에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는 세 부분을 좀 작정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선교지를 작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또 시간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떤 작정을 할지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올해 어떤 곳을 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정말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를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삶에서 그냥 가고 싶지 않은, 왜냐면 고생을 정말 직살나게 할 것이 뻔한 정말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퍼다비 한번 갔다가 고대훈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음식을 한번 대접하셨는데 진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는 죽어도 안 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장 힘든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라이비에라로 그래서 제가 다녀올 예정이고요. 선교 헌금 작정을 또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예요. PGM 헌금 작정이 선교 헌금 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신기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연초에 PGM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데 하는 분들만 하시고, 그리고 PGM 선교 헌금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선교 헌금에 동참하지 않으시는 것이 조금은 의아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적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죠. 내가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교에 하나님 제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교 헌금의 모든 성도들이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PGM 선교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작정을 해주시면 이 중에서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PGM 작정 헌금을 이제 하신 금액이 있어요. 그거의 평균을 내보니까 약 9만 6천 불이 1년에 이제 작정액으로 PGM 선교 헌금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그 금액을 저희가 PGM으로 1년 동안 드리는 것으로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PGM의 선교헌금을 계속 작정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물론 더 많은 금액을 작정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호 목사님이 계실 때에 성도님들이 작정하신 금액보다는 더 적게 작정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PGM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세우신 선교단체인데 우리가 고정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들, 우리가 열심히 서포트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차라리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대신에 PGM 여태까지 작정했던 3년의 평균 금액을 우리가 고정적으로 드리면 또 PGM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또 안디옥 교회도 건강하게 모든 성도들이 선교헌금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작정은 VIP 작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VIP 전도 축제 같은 걸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왜 작정을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또 혹은 먼 곳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연중 어느 때든지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시라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계획은 매월 셋째 주일날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거고요. 그때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데리고 오시면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결단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 셋째 주일은 목장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목장에 가서 교제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것도 한번 염두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로 자발적으로 찾아오시고 이분들이 정착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세례받는 것 보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그런 선교적 교회의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1월 28일 날 하는 작정이 그냥 단순한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거룩한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 있잖아요. 참 조금은 부담이 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에 동참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구나. 야,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기쁨으로 이 일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